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새벽에 제법 추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올 때 입는 외투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막 고급지고 멋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하 5도보다 더 추워지면 입는 외투가 있습니다. 이제 두툼한 외투죠. 낮에는 잘 안 입고 다닙니다. 낮에는 그렇게 심하게 춥지 않고 또 이제 낮에 그 옷을 입고 다니기에는 보기가 그렇게 멋있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새벽에도 한 0도 정도였고 낮 기온도 5도, 6도 그 정도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나 이쪽에는 눈이 오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제 비가 오고 한 걸 보면 이제 겨울 같지 않고 조금 있으면 봄이 되려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거는 점쟁이들이나 하는 건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사람들은 날마다 내일 날씨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기술이 발달을 했죠. 만유인력의 법칙, 또 무슨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공부해내고 또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조업의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위성을 하도에 쏘올립니다. 그럼 이제 훨씬 더 구름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이죠. 그리고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찍은 사진을 지구로 전송해 줍니다. 지구에선 그렇게 보내온 사진을 가지고 이제 날씨를 예측합니다. 아하! 우리 지역은 구름이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구나. 이거 편서풍이 부는 지역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에 중국이 있는데 중국에 비를 많이 쏟는 비구름이 있어. 근데 이게 이동 속도를 보니까 내일쯤에는 우리 한반도를 지나가겠네?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일 우리가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예측대로 비가 올 수도 있고 예측과 달리 황해를 건너오면서 비구름이 옅어져 가지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기예보가 많이 틀렸어요. 일기예보 믿으면 바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기예보를 안 믿으면 바보입니다. 일기예보가 틀릴 수가 없어요.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컴퓨터는 기상청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유럽 기상청에 있는 그 슈퍼컴퓨터에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씩 날씨를 예측을 합니다. 물론 그 날짜가 가까이 오면 예측이 조금씩 변경이 돼요. 그러다 정확히 일치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을 합니다. 매우 오랫동안 기상 관측을 해서 이 정도 온도, 이 정도 바람, 이 정도 구름이 요런 위치에 있으면 3시간 후엔 이렇게 돼. 하루 후엔 이렇게 돼. 일주일 후엔 이렇게 되더라고. 그 오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날씨가 며칠 춥다가 앞으로 2, 3일 또 좀 포근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사만사온이요. 사만사온. 한 3일 추웠지? 한 4일 동안은 포근할 거예요. 그러다 또 추운 거 오는 거고 그게 겨울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봄 되는겨.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일 비가 온단 말이야. 춥단 말이야. 안 춥단 말이야. 그거는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일기예보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구 바깥에서 본 위성 사진, 그리고 요즘 위성 사진은 단순히 구름만 찍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지상에 있는 온도도 측정을 하고 기압도 측정을 하고 또 바람의 방향, 풍향
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 이 계절에 가장 추운 곳은 어디냐면 북극이에요. 북극에 이렇게 그 온도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런 어떤 사진을 보니까 북극 쪽은 아주 보라색, 파란색이 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녹색, 연두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리고 더운 지방은 주황색,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주 그 북극 지역에 냉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북극 지방에 냉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는 줄 알았는데요. 동그랗게 모여 있질 않고요. 구불구불한 경계선이 구불구불해요. 경계선이 구불구불해서 어떤 곳은 상당히 위도가 높은데도 따뜻해요. 어떤 곳은 위도가 낮은데도 추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어떤 땐 따뜻한 바람이 오고 어떤 땐 찬 바람이 오고 그거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낮에 해가 뜨면 더워지고 해가 지면 추워지고 이런 게 아니고 북극에 있는 한파가 우리나라로 밀려 내려오면 그러면 한 사나흘 동안 진짜 꽁꽁 얼는 것이고요. 눈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한파가 지나가요. 지나가. 그럼 따뜻한 바람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또 사나흘 따뜻한 겁니다. 포근한 겁니다. 자, 그래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어저께부터 추위가 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따뜻해요. 내일부터 한 2, 3일 동안에는 아침 최저 기온도 영상입니다. 낮에도 영상이고. 그 대신 날씨가 좀 흐리답니다. 그러다가 엄청 추워지는 것이죠. 엄청 추워집니다. 다들 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 주일 날 날씨가 춥다. 눈이 온다. 그럼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은 어때요? 날씨가 맑아도 걱정이야. 다 산으로 들로 놀러 갈까 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흐리면 교회를 안 와버립니다. 비 와? 비 맞으면서까지 교회 가야 돼? 눈 와? 아이고 사고 나려고. 뭐야? 영하 7도? 8도? 미쳤어? 교회를 가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저도 8년 반쯤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왜 개척했는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이길래 교회를 개척했는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뭘 하는 곳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자기만의 주관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조금 표현이 다른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요. 그동안 생각해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지게 만드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좋아지게 만들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좋아져요. 말씀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을 듣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만 하고 봉사를 안 하면 믿음은 안 좋아져요. 영양인가 있는 거 말 먹어놓고 운동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운동 안 하는 거. 운동하잖아요. 운동 막 이렇게 쇳덩어리도 들고 막 울룩불룩하게 근육이 붙어 올라오죠. 먹지 않고 운동하면 안 돼요. 먹고 운동하고 두 개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 근육이 붙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두 가지는 기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안 되면 전진이 불가능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오른쪽 노만 저어가지고는 전진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들어가지고 기도는 안 해. 아니 난 기도 잘하니까 말씀 안 들어도 돼. 한쪽 노만 저어가지고는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양쪽 노를 함께 저어야 돼요. 그래야 전진이 가능합니다. 자, 그건 기본이고 그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헌금하는.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헌금은 안 할래요. 절대 믿음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금 얼마나 해야 되냐고. 헌금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운동을 할 때 몇 킬로짜리 아령을 들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정해진 질문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5kg라고 대답했다고 칩시다. 어떤 여자분은, 어떤 어린아이는 너무 무거운데 그럴 거고, 어떤 남자는,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뭐야 이거 뭐 100번 들어도 운동 효과가 없네 이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들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거, 그걸 들어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조금 과장되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 근육이 커지느냐? 근육이 찢어질 때 근육이 커집니다. 근육이 막 힘든 걸 들 때 아파요. 막 통증을 느낍니다.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붙어 올라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거 백날 들어봤자 근육이 안 붙어요. 근육이 붙으려면 약간 버거운 거를 해야 돼. 내가 한 20번 하면 좋겠다 싶으면 어금니 깨물고 한 30번 해야 돼. 그래야 근육이 붙어 올라오는 겁니다. 헌금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부담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무 부담 안 되게 헌금해. 내가 연봉이 2억, 3억인데 주일날 주정헌금 1,000원씩 해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1년 내내 해봤자 5만 원, 6만 원밖에 헌금 안 하는 거예요. 매주 결석 안 하고 헌금을 해봤자 1년에 5만 원, 6만 원밖에 헌금 안 하는 거라고요. 1년에 2억, 3억을 버는 사람이 5만 원, 6만 원 헌금해서 부담이 되겠어요? 부담 안 되는 헌금을 하시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자, 물론 아령을 들 때 전혀 어떤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 막 10kg, 20kg를 들어봐요. 병원 갈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아직 잘하지 않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헌금을 하면 얼른 가서 말려줘야 돼요. 아니야 이렇게 안 해도 돼.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는요 정해진 게 아니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월급을 500만 원, 6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주정헌금 10,000원 하는 게 막 손이 바들바들 떨려. 발발달달달달 떨면서 그 사람은요 5,000원만 해도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아직 어린 애기인 거야. 근데 어떤 할머니 노점상에서 한 달에 150만 원 버는데 헌금을 10만 원씩 넣어요. 그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물론 믿음을 헌금의 액수로 그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헌금을 드릴 때 부담이 전혀 안 되는 액수로 헌금을 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양을 칩니다. 여러 종류로 산업활동을 하겠죠. 수입이 발생되겠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10분의 1이야. 조금 번 사람도 10분의 1, 많이 번 사람도 10분의 1.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부담을 갖는 거예요. 많이 번 사람도 10분의 1, 조금 번 사람도 10분의 1.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 뭐가 정해진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이 정해진 거예요. 너희들 이 정도의 부담으로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 그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이 둘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20분의 1, 30분의 1 조금만 바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을 다 바치면서 너무 걱정되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채워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꼭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믿고 그냥 10분의 1 다 드립니다. 꼭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 기도를 굳이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했으면 걱정이 돼야 됩니다. 아, 이거 이렇게 많이 헌금해도 되나? 야,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면 나 힘든데. 요 정도는 헌금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 돼요. 아, 나 이거 꼭 필요한데. 아이, 채워주시겠지. 그래 놓고 주님 꼭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 안 채워주면 저 죽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헌금을 하라고요. 그렇다고 10의 2조, 3조 할 필요 없어요. 10의 1조 하시면 됩니다. 요 이야기도요, 꺼내기가 힘들어. 요 이야기만 꺼내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시네. 아, 왜 자율에 맡기지 않고 강요를 해, 부담스럽게. 그래 놓고 다른 교회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모든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이 병들어 있는, 식어 있는 그런 성도까지 천국 가는 걸까요? 한번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추수를 했어요. 추수해서 벼를 베가지고 탈곡을 해봤더니 어떤 거는 쭉쟁이야, 어떤 거는 병이 들었어, 어떤 건 누랬어. 그런 것도 드십니까? 그런 거 안 드시잖아요. 깨끗한 것만 드시죠?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쭉쟁이, 병든 거, 누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나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거꾸로. 나는 엉터리인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는 건 깐깐해가지고 깨끗한 것만 내가 가져야 되고,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판단으로 그대로 나도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일을 잘해야, 그래야 좋은 교회예요. 그러려면 말씀 선포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말씀 선포.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서 말씀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 기도시켜야 돼요. 기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기도 안 해요. 기도시켜야 되고, 봉사 어떡합니까? 봉사. 가만히 있으면 봉사하나요? 봉사를 해야 되는 줄도 몰라요. 하는 사람만 새 빠지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구경꾼이야, 구경꾼. 구경꾼도 천국 가나요? 구경꾼도 천국 갑니까? 전 교회 다닌 지 40년이 넘었는데 구경꾼이 천국 간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경꾼 천국 못 갑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녁에 해가 어두워졌을 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남의 집 문 두드려봐요. 남의 집 문. 누구세요? 엄마 나야. 우리 집엔 아들이 없는데. 너 누구니? 엄마 나야. 문 안 열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집엔 하나님 가족만 들어가요. 하나님 집에는요, 하나님 가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여러분 가족만 들어가잖아요. 네? 여러분 가족에게만 문을 열어준다. 하나님은 아무나 문 다 열어줘야 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가 아프셔. 구경만 하고 있어. 그 사람도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아프면 뛰어 달려 들어가서 아빠 왜 이래? 울고, 자기 주머니 열어가지고 아버지 치료비 내고, 이게 가족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나 바쁘니까 내일 갈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벌써 구경꾼이라니까?
구경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청소 잘하시네. 아이고 빗자루질 잘하시네. 그리고 자기는 집에 가요. 그 사람 천국에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 한 가지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다른 모습으로 뭔가 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면을 다 들여다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겠죠. 정확히. 그러나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네? 이상하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데 봉사는 전혀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뿐 아니고 그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교회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야 돼요. 예.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 일이다? 목사님만 열심히 하면 되네. 그런데 목사님보다 먼저 교회 와서 예배실 문 앞뒤로 쫙 열어서 환기시켜 놓고 청소하고 정돈하고 깨끗하게 단장해 놓고 그리고 나서 문 닫고 냉방하고 여름철에 겨울철에 난방 미리 해놔서 성도들이 올 때 덥거나 춥지 않게 그리고 잔잔한 찬양을 이렇게 연주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가지고 교회 오는 대로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날 예배를 준비하는데 편리하도록.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본래의 기능을 돕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송 장비, 영상 장비 다룰 줄 몰라. 운전 잘해, 운전.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차량 운행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기 차 저 멀찍이 주차해 놓고 다른 성도들 주차하기 좋게 일찍 가는데 제일 먼 데다 주차를 해요. 그리고서 와가지고 교회 차키 받아가지고 교회 봉고차 몰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먼 데부터 갑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네, 천천히 타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타세요. 그렇게 성도들을 쫙 데리고 와요. 예배 시작 한 10분 전 15분 전에 딱 도착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내리면 그분들이 올라가서 준비 찬송 같이 부르고 예배 드리기 좋게 교회 오기 편리해. 그게 뭐 한 거예요? 교회 본래 일을 돕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날 말씀 준비를 하시느라고 성경책도 읽고 이러고 계셔요. 목사님 말씀 전하시려면 목이 타시면 안 돼. 예배실 아까 가보니까 건조한데 예배실은 원래 건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물 드세요. 차 드세요. 저기 강단 위에도 차 한 잔 올려놨으니까 목마르면 드시면서 하세요. 목사님 옆에 손수건도 있고요. 휴지도 있어요. 불편하시면 입도 닦으시면서 편안하게. 목사님이 손수건을 자주 쓰는 목사님이야. 휴지를 자주 쓰는 목사님이야. 휴지가 없어. 휴지가. 그러면 그 교회 본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화분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거기다 물을 주고 죽은 화분은 안 가져 나오고 이게 다 주의 일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집사님,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여기 쓸어주십시오. 목사님 갔어요. 왜? 다른 할 일이 있잖아. 상담도 해야 되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목사님이 빗자루질을 못해서 그렇게 시킨 건 아니에요. 시킬 수 있죠. 뭐 못할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집사님 저 나가가지고요. 저쪽 다른 사람이 있죠. 3명 찔러 죽이고 오세요. 이런 거 시킨 건 아니잖아. 뭐 잘못된 게 시킨 건 아니잖아. 성전이 깨끗하면 좋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많은 성도들이 올 텐데 요거 좀 미리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웃고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이 날 머슴으로 하나. 아 정말 자존심 상해서 나 정말 오늘 신사복 입고 왔는데 빗자루질을 시키고 있어. 빗자루는 어디 있는데 나 정말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마지못해서 빗자루는 왜 이렇게 낡았어. 장갑도 없고 손 더러워지겠네. 아주 건성건성.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과 그나마 안 해버리는 사람과 스펙트럼이 많이 갈라지겠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까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까워 보십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미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와서 막 논쟁이 붙었는데 바리새인이 꼬리를 내렸어.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어려운 질문을 딱 던지려고 했는데 저 옆에 사두개인이 뭘 또 질문을 하네?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꼬리를 내렸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자기가 준비한 질문을 집어넣고 예수님 칭찬을 했어.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옳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과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스펙트럼이 많이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서 있는 게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천국문 앞에. 문 열리면 바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죠. 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나 뒷자리에 앉으나 영상 성비가 잘 돼 있어. 목사님 얼굴이 큰 스크린에 크게 잘 보여. 그리고 음향 설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소곤소곤 말씀하신 것도 잘 들려. 그러니까 늦게 와도 되고 뒷자리에 앉아도 되네요. 뒷자리에 앉아 아래층 저 지하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아니 교회는 뭐하러 와? 핸드폰으로 영상 보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천국문 앞에 서 있는 사람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쯤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가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다가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했어. 뭐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전교 1등을 안 놓쳤어. 다 전교 1등이야. 너만 전교 1등이 웃기고 있네. 다 전교 1등이야. 다 전교 1등. 서울대 가서 공부 잘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알고 믿음도 좋다고 그래 추천받아가지고 신학대학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대학원에서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기도 얼마나 열심히 자랑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거기서도 1등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 어림없더라고. 어림. 성경을 120번 읽은 학생을 봤어요. 교수님 말고 학생. 성경을 120번 읽어서 벌써 성경책이 이렇게 깨끗하질 않아. 제가 거기서 겸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목이 벌써 반쯤 쉬었어. 저 기도로 단련된 목소리가 저런 거. 몇 마디 기도 안 했는데 은혜가 돼.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듣고 있으면. 뭐가 다른 거야. 달라. 제 전도사인데 목사 같아. 그런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그 집 식구입니까? 천국문 바로 앞에 천국문 지금 막 들어가려고 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문 보이지도 않는 곳에 저 뒤에 줄 서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 야박한 분 아니요. 꼴찌로 들어가도 잘해 주실 거야. 그리고서 저 뒤에 서 계시면서 마음 편하게 계시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주님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뿐 아니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그 교회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믿음이 1인 사람이 10이 되고 10인 사람이 100이 돼야 되고 믿음이 0인 사람이 1이 돼야 돼요. 0인 사람이 1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마이너스 1인 사람을 1로 만드는 건 어려워요. 대적자를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건 그건 우리의 힘으로 어려워. 제가 그걸 옛날에 쉽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 금세 그냥 깨워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금방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날 만나주길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나 데리고 그리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데리고 그리 끌고 들어가려고 나를 만나준 거였어.
마이너스로 돌아선 사람은 0을 만드는 거나 플러스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0이 많이 있잖아, 주변에 0.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은 일을 만들고 이렇게 믿음이 서서히 자라나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 뜨겁게 믿었습니까? 모태신앙 해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뜨겁게 주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모태신앙을 했던 사람도 살다가 어느 순간 강하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걸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구경꾼인 겁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야 돼. 바울이 봐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그 전부터도 상당히 신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사무엘하고 나이가 80살 차이나. 80살 차이 나면 사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가까이 두고 얼마나 자주 오랜 시간을 엘리 제사장과 보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아주 파렴치한 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어린 나이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좋은 것도 배웠겠지만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파렴치한 모습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사무엘은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배우면서 자란 사람 같아요. 지금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순간이 정확히 몇 살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1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10대 초반. 10대 초반이면요.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 이 정도입니다. 보통 12살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12살 정도. 12살, 여러분 12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피덩어리 애기, 아무 말도 알아듣기 어려운, 그냥 캐러멜 주는 거나 좋아하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나이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수십 년간 봉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엘리는 왜 못 들어요? 성경을 백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그럼 헌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사무엘은 뭘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그냥 운이 좋은가요? 복불복인가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면 또 한두 끝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무슨 예를 들면 모세처럼, 예를 들면 바울처럼.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내가 무슨 우리 시대의 당대의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시의 음성을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아. 그러나 최소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종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런데 그러면 사무엘 시대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나? 왜 그 시대 사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희귀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그렇게 희귀한데 사무엘이 듣지? 원래 이제 이상이 끊어진 시대야. 원래 못 듣는 시대야. 사무엘은 어떻게 들었어? 자, 중요한 건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때? 상황이. 지금 사사기 시대도 말기잖아, 말기.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영적으로 해이해져가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고 막 그렇게
완전히 그 오합지졸이 되어 있잖아.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어려운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들었냐고. 사무엘도 못 들어야 되는 거야. 왜? 시대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시대 이야기하고 상황 이야기하는 건 핑계다. 사무엘 동시대에 살았잖아. 근데 아무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어떻게 들었냐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속 터져 죽어요. 속 터져 죽어.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드리는 표현입니다. 속 터져 죽어. 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아.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셔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들이 없어. 홈리가 듣겠습니까? 비누하스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질 않아. 하나님 속 터져 죽어. 그런데 보니까 뭐야? 사무엘이 준비가 돼 있어. 사무엘이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십니다. 우리의 이름 다 알아요. 우리 형편 말해 못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제가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말고요.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오른쪽 무릎 아픈 줄 모르고 왼쪽 무릎만 주물러 주실까 걱정됩니까? 그런 걸 뭘 말해 뭐해 다 알고 계신데.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것도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걸 주신단 말이죠. 주고 싶어 하셔요. 문제는 뭐야?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조금. 강단에 서서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준비가 된 상태인지 안 된 상태인지 금방 알아요. 준비가 아무도 안 돼 있는 날 말씀 전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요리를 잘 해놓고요. 땅바닥에다 버리는 느낌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어떤 날은요. 여기 엎드려 기도할 때 벌써 느낌이 옵니다. 아이고 오늘은 말씀 듣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런 게 마음속으로 어렴풋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준비된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기 저 사람하고 이쪽 이 사람은 준비가 돼 있네. 이걸 어렴풋하게 느껴요. 어렴풋하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하고 싶으신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사무엘이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들었어. 사무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엘리는 못 들었어요. 엘리는 못 들었어.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는 못 들었다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때다.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다.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어두운 거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눈이 어둡다는 의미는 시력이 어둡다는 의미도 되지만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됐다고? 아직 켜져 있어. 자, 하나님의 등불은요. 성막 안에 있는 7 등잔대를 말하는 겁니다. 7 등잔대에 불을 켜게 돼 있어요. 그 불은요. 해질 때 켜서 해가 뜨면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에 불이 아직 켜져 있다는 뜻은 한밤중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 의미. 성막에서 7 등잔대가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눈이에요. 7 등잔대는 하나님의 눈이 켜져 있는 거예요. 7 등잔대 맞은편에는요.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거기 떡상 12덩어리의 떡을 올려놓게 돼 있어요. 12덩어리는 뭐예요? 12지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12지파를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떠져 있어. 엘리 제사장의 눈은 감겨 있어. 하나님은 말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 자고 있어. 근데 보니까 사무엘이 준비되어 있어요. 성막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도 처음이야. 사무엘도 처음이야. 근데 들려. 가만히 있어봐. 홈리 제사장님, 비너스 제사장님 집은 저 멀린데 아이고 엘리 제사장님 나 부르시는구나. 그리고선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이 누워있는 숙소까지 온 거예요. 잠들어 있는데 제사장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뭐야? 안 불렀는데. 아 피곤해 가서 자. 두 번은 전혀 감각할 수 없어. 안 불렀다니까. 가자. 아직 새벽 되면 멀어서 가서 자라. 나이 들면 잠이 준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자, 근데 세 번째 사무엘이 또 왔어요. 사무엘 참 저는 이 장면 보면요. 사무엘도 대단하고요. 사무엘 계속 엘리 장사가 막 귀찮다고 야단치듯이 쫓아냈는데 또 쫓아옵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주 티 없이 맑은 표정으로. 그리고 더 대단한 건 하나님. 야, 이 등신아, 나야, 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름만 부르시고, 사무엘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엔 또 가만히 계셔요. 세 번째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뭔가 느끼는 게 있어. 혹시 하나님께서, 나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당신의 종을 부르신 적이 있었는데, 야, 혹시 그 음성이 한 번 더 들리면 하나님이실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누워있다가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아,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딱 누웠어요. 정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딱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혹독한 저주를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다 될 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제물을 바쳐도 예물을 바쳐도 절대 속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는 제사장을 그 가문을 멸문을 시키면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자연스럽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을 하고 사무엘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그 들었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요거 하는 사람을 성경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먼저 들었어. 1대1로. 그리고 그걸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라고 해요. 자,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선지자가 된 거예요. 어디 임명장 받아가 선지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음성 들리면 선지자인 거예요, 벌써.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어요. 다시 들어 누워서 잤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아마 그날은. 그래가지고 날이 밝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침구를 정리하고 성막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업무가 있잖아요. 원래는 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사무엘한테 다 시켰을 거예요. 사무엘에게. 막 주변을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서 제사장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준비까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가까이 와요. 어젯밤에 들었던 이야기는 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예언인데, 아이고 제사장님 그 집안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전달을 해주냐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마음속으로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해다오. 만약에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말을 하기는 참 민망하고 말을 안 하자니 하나님의 벌을 받게 생겼고 그래서 빠짐없이 다 말을 해줍니다. 선지자로서의 첫 번째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거예요. 빠짐없이. 엘리 제사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망나니들이지만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아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과 경건한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셨는데 엘리가 잘못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 것 때문에 책망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 그래서 엘리도 책망을 받는 건데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보아서 알죠. 엘리가 책망을 왜 안 했어? 했죠. 엘리가 야, 나 너희들에 대해서 다 듣고 있는데 너희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얘기했죠. 그날 처음 했을까요? 아마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문제는 뭐죠? 안 들어. 네. 알았어요. 주무세요, 그냥.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의 죄는 크지 않아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일 놈들이죠. 그래 죽잖아요. 다음 장에. 4장에서 죽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혹독한 어떤 저주의 그런 예언을 사무엘이 전날 밤에 들어서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줬는데 어린 것들이 못하는 말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사무엘이 한 말을 다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어린 사무엘 앞에 좀 부끄러웠을 거예요. 어린 사무엘 앞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야단맞는 모습을 들킨 것 같아서 아마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끝까지 참고 듣더니 뭐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니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처분을 인정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을 예감을 하고 마음이 불편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어 이렇게 부정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런 담담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몇 절이죠? 이때부터 19절부터 사무엘의 모습이 달라져요. 자, 그동안 2장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사무엘이 잘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만 2살, 3살 때 어머니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졌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이렇게 그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사무엘을 위해서 이렇게 겉옷을 지어주는 그 정도가 다예요. 특별히 오랫동안 붙잡아 앉혀놓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무슨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무슨 교훈을 해주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 사무엘은 철저히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지 않은 건 배우지 않고 좋은 거로만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제조에서. 한쪽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사무엘은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12~13살밖에 안 됐을 때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더 자라난 거죠. 이제 15살이 되고 18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이렇게 자라난 겁니다. 20살만 해도 이때 당시 너무너무나 어린 나이죠. 너무너무나 어린 나이입니다. 사람들 시선에서. 자,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는데 이 자란다는 말 속에는 몸뚱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영성도 같이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사랑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요령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체험도 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더 세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란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걸 얘기하겠죠. 근데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걸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땅에 떨어진 거예요. 헛소리 한 겁니다. 그렇게 헛소리 몇 번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말했다 하면 즉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최북단에 있는 단에서부터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 다시 말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 왔는가?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 대하여 무슨 말씀이 있으셨는가? 우리 마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네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접이.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 그 어렸을 때만 나타나신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사무엘에게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셔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무엘은요 이제 어린애가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수습생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 태어났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를 마감짓는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사무엘보다도 앞서서 모세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의 입장은 매우 특별해요. 사무엘도 특별하고. 근데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사무엘이요 선지자 그룹을 양성을 해요.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선지자로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의 선지자로서는 첫 번째라고요. 사무엘을 가르쳐준 선지자가 없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배웠고요, 나머지 선지자는 사무엘에게 배운 겁니다. 신학교 초대 학장님이에요. 사무엘의 역할, 이 얘기하면 또 너무 긴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중요한 사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이 잠깐 보입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땐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직접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 318명 데리고서 군사행동을 해가지고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왕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랄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내를 돌려줘라. 건드리지 마라. 그는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왕이면서 어떤 땐 선지자고 어떤 땐 제사장이었구나.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왕처럼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모세가 자기 형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위임 제사를 모세는 아무도 위임 제사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 말씀, 율법은 이런 것이다. 말씀.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사사, 백성들이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건 반역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특별한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요 완전히 나눠지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만 감당하고 왕은 왕의 역할만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일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인들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원래 이상이 없고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답답해. 내가 좀 나서서 좀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시지? 하나님께서
바톤을 손에 쥐어주지 않았는데 뛰어오면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그때 준비하고 있어야지. 몸을 풀고 언제든지 손에 바톤이 딱 쥐어지면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준비 깨어 있어야죠. 쥐어주시면 전력 질주해야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의 믿음이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가 터지고, 말씀을 듣다가 용감하게 헌금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듣다가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다들 신사복 입고, 남자들 넥타이 메고 교회 오는데 그렇게 땀 흘려서, 구슬땀 흘려서 일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장로님들은 교회 올 때 조그마한 종이 가방에 작업복을 갖고 오더라고요. 작업복.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어디 작업하기로 얘기가 돼 있어요. 신사복을 안 입고 올 수도 없고 작업복 입고 교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신사복을 입은 채 막 작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조용히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모자 하나 쓰고, 그리고 나서 막 땀 흘려 일합니다. 막 먼지 범벅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속삭이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 속삭이는 거 불효라 그러잖아요. 불효 그만하고 이제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그 효도잖아, 효도. 효자로 살아야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속삭일 거예요? 교회 다닌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속삭이니?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해야 기도하고, 언제까지 헌금하라고 해야 마지못해서 헌금을 하니? 부모님은 얘기를 합니다.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나 괜찮아. 그럼 진짜 괜찮은 겁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죠. 야, 니들이나 많이 먹어. 나는 별로 입맛이 없어. 그러면 내가 먹을 양 많아졌다 그렇게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개 돼지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철이 들어야 됩니다. 철이. 부끄러운 줄 알고, 죄송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라이센스를 따요.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고 의사 면허증 땁니다. 그 폼으로 따는 겁니까? 면허증 땄으면 이제 운전해야죠. 의사 면허증 땄으면 병원 개업해야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 받았으면 이제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바톤 쥐으면 끝난 게 아니야. 바톤은 이게 상장도 아니고 무슨 훈장도 아니고 메달도 아니야. 이제 바톤이 손에 쥐어진 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바톤 쥐고 가만히 주변에 구경 경치 좋은 애 이런 사람이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톤 없이 뛰는 것도 잘못이지만 바톤을 쥐어주셨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지혜롭게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한 번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뛰는 과정에서 계속 기도로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 많지 않지만 한 분 한 분이 하늘에서 볼 때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